지금 사람들이 영이 뭐냐, 마음이 뭐냐, 생각이 뭐냐, 몸은 또 뭐냐, 이 영이 있으면 뭐 혼이란 건 또 뭐냐, 뭐 이래 가지고 각자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각자 자기가 배운 대로, 가르치는 사람들도 각자 달라요. 이제 저는 성경대로만 해야 된다. 성경대로만 안 하면 지금 이제 제일 고민인 게 혼돈스러운 게 뭐냐면 혼이라는 단어예요. 혼이라는 단어예요. 그 혼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러면 영은 뭐고 혼은 뭐냐? 이렇게 돼서 영하고 왜 혼이라는 것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혼. 우리가 뭐 사람이 죽으면 혼이 빠져나온다. 성경에는 그런 개념은 전혀 없어.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너는 그러면 그래서 보통 지금 일반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는 몸, 혼 이건 완전히 분리된 거예요. 몸은 몸이고, 혼은 혼이다. 이런 식으로 가르쳐요. 그런데 이게 저는 이거하고 싸운다고 정말 성경을 제가 공부하면서 보면 내가 이때까지 알고 있던 혼이란 것은 성경에 없어. 제가 정직하게 성경을 공부하면 아무리 공부해도 혼이라는 개념은 없는 거야. 이제 오늘 대식 씨가 돌아와서 앉아 있어서 참 대식 씨가 한 이틀 전에 던진 질문이 있어요. 강의를 쭉 듣고 보니까 우리 인간은 뭐가 없어?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없는 거 아니냐고 질문을 던졌어. 그 순간에 아주 탁 그 영감이 탁 온 거야. 그래서 우리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제 흙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흙일 뿐이고 흙으로 돌아가면 우리는 본래 있었어요, 없었어요? 본래 하나님이 흙으로 인간을 만들기 전에 우리 있었어요, 없었어요? 우리는 없던 거야.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면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보여주시는 하나님이다. 있는 것처럼 그 성경 사도 바울은 그게 사도행전에 있어. 누가는 우리는 없던 것이었는데 있는 것처럼 불러내어 주셨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다. 딱 따져보자고요. 창세기 2장 7절로 돌아가서 이제 이게 참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걸 가지고 이 질문에 대한 결론을 확실하게 내놓고 성경 공부를 해야 혼란이 안 생깁니다. 아시겠죠? 음. 성경 있는 대로 어? 여호와 하나님이 자 우리가 제일 이 성경들은 다 번역본들이에요. 그 원본이 있고 원본을 다 그 사람들이 다 번역해가지고 이게 다 원본하고 다를 수도 있어. 번역을 잘못해가지고 이제 그걸 그래서 지금 신학자들 간에서 원본과 가장 가깝다는 고 이렇게 쳐주는 본이 킹 제임스 버전이란 거예요. 이 책은 이 성경은 1600년도에 오랫동안 성경은 라틴 말로만 읽어야 된다. 라틴 말 번역이 그게 제일 정확하다. 그거는 이제 그거는 천주교가 생기면서 천주교에서 그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라틴 말이 아닌 성경을 읽으면 그거는 안 된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놓고 이제 그게 왜 그랬냐면 그때는 종교가 정치를 지배하고 있었어. 그렇죠? 그러니까 교황이 가톨릭의 우두머리 교황이 뭐라고 했냐면 교황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교황이 이 지상에 있는 하나님, 천국에 있는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라고 가르쳤어요. 아마 지금도 그러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상 대리자니까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으로 또 바쳐야 된다는 그래서 교황이 온 하나님의 대리자.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 당시는 각 영국이나 프랑스나 이런 다 왕들이 교황을 누구로 떠받쳐야 돼? 하나님의 대리자로 떠받쳐야 돼. 안 떠받으면 어떻게? 교황이 그래서 영국이 안 떠받고 까불면 어떻게 할게? 스페인, 프랑스, 너 영국 혼내줘. 그러면 그 스페인, 프랑스 다 교황권 아래 있으니까 교황 시킨 대로 해야 됐다고. 그래서 전쟁 치고 그랬어, 실제로. 근데 이제 영국 사람들은 전쟁에는 귀재란 말이야.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영국의 헨리 8세라는 아주 생기기도 진짜 깡패같이 생겨서 사자처럼 생긴 헨리 8세. 교황 웃기지 마. 나는 너 밑에 안 있을 거야. 이제 그게 왜 그렇게 되었냐면 헨리 8세가 여자를 8명 가르쳤어. 예. 그래서 아들 낳을 때까지. 근데 그러니까 왜 아들이 안 나오는지 안 나오는 거야.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교황권 아래에서는 왕도 이혼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헨리 8세는 나 이혼할 거야. 그러니까 교황 바티칸에서 뭐라 그랬어? 안 돼. 왜? 그 예외를 만들면 안 되잖아. 그럼 교황권이 흔들리잖아. 권위가 없어지잖아. 그 절대로 안 돼. 그래도 나는 해. 그 내가 하나님이 대리자인데 웃기지 마. 이래가지고
교황이 스페인에 무적 함대를 보내고 그때 스페인 함대가 이게 무적이야. 온 세계 최강이야. 어, 어. 그래가지고 그 무적 함대를 영국 함대가 완전히 묵사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의 권위가 뭐예요? 그래서 그때는 정치와 종교가 하나가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 1700년대, 1770년대 이제 독립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정교 분리다. 어, 어, 교황하고 우리는 뭐예요? 아무 상관없다. 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미국하고 교황은 완전히 등지고 어, 있고 그래 그 역사를 쭉 배워보면 그런 역사가 있었어. 그래서 이제 교황 쪽은 자기들이 주장하는 라틴 말로 된 성경만 읽어라는 것도 이 배짱 좋은 헨리 8세는 웃기지 마라. 우리는 영어로 번역해서 영어로 우리 성경을 가질 테니까 너희는 너희 성경하고 우리 성경에는 상관하지 말라. 그래서 킹 제임스 헨리 8세가 이제 끝나고 제임스 왕 시대에 학자들 모아가지고 최초로 라틴 말 아닌 이제 영어로 번역을 한 것은 이거는 그 당시 바티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우라질 놈들이야. 그러니까 성경의 번역이라는 게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아무나 번역할 수 있어. 그래서 그래 가지고 이제 이 킹 제임스 번역판은 그 당시 영국 최고의 학자들 모아가지고 질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바티칸이 주장하는 그 라틴말 성경을 보다 뭐예요? 우리는 더 좋게 확실하게 번역할 거야 해가지고 진짜 최고의 지성들을 끌어모아가지고 번역했기 때문에 아직도 제가 볼 때는 킹 제임스를 능가하는 번역이 없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성경학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 어떤 목사님은 킹 제임스 번역 아니면 다 마귀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목사님도 있고 근데 그 목사님도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참 상당히 합리적인 분이에요. 그분은 공과대학 교수인가 그래. 그래서 아주 정말 괜찮아요. 그래서 그건 이제 킹 제임스 얘기고, 자 우리 킹 제임스에는 어떻게 써놨냐? 자 봅시다. 그래서 이 창세기 2장 7절을 딱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한번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봅시다. 하나님이 formed 만들었다. 뭐를 만들었다? 사람을 만들었다. man을 만들었다. 무엇으로? The dust of the ground. 흙으로 만들었다. 자, 이제 사람은 없었어요. 없었어. 이제 뭐부터 먼저 만들었다? 몸. 몸 이제 생겨났어. 몸이 이제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근데 몸만 딱 있으니까 모든 물질적 구조는 완벽하게 만들어진 거예요. 세포도 있고 세포 안에 있는 뭐도 있고
유전자도 있고. 근데 세포는 컴퓨터고 유전자는 컴퓨터에 깔린 프로그램이야. 그죠? 컴퓨터가 똑같아. 컴퓨터도 그죠? 이 물질적 구조가 있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도 뭐야? 깔아서 안 깔았어. 프로그램도 다 물리적으로 존재해. 그러나 이 구조를 활동하게 하는 뭐는 없어 아직도? 에너지는 없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다가 에너지를 줘야 될 거 아니야. 자, 그래서 에너지를 주니까 생기를, 자, 그 에너지를 뭐라 그래요? The breath of life. 이게 이제 생명의 숨이라고 보는데, breath는 숨이니까. 그래서 우리 한국말 성경은 이 breath of life 이거를 생기로 번역했습니다. 막 그거는 제 마음에 들어요. 들고. 자, 그랬더니 하나님은 자, 뭐 사람을 만들었다. 근데 사람은 뭐예요? 흙으로 돼 있다. 그러니까 사람은 뭐다? 흙이다. 그 사람 속에 뭐 혼 이런 거 나와요? 안 나와. 그냥 흙이야. 그 흙 속에 에너지를 불어넣었다. 그게 사람이야. 에너지를 딱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눈을 떴다. 숨을 쉰다.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게 사람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뭐만 거두가면 생기를 안 주면 어떻게 돼? 흙이라니까. 근데 혼이란 말은 어디서 나오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계속 우리 보고 흙이라고.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왜 이런 구조로 기록을 하고 이렇게 확실하게 기록한 건 뭐냐면 너희는 실제로 존재하는 존재가 뭐예요?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실제로 존재하는 존재는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그게 성경의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존재하게 된 것은 순전히 내가 원해서 있는 거지. 내가 원하지 않는다면 너희는 뭐요? 없는 거다. 그런데 왜 우리는 본래부터 있는 것처럼 우리의 혼이 있다고 얘기를 할까? 성경적으로 생각하면 그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럼 이 말이 안 되는 것은 누가 주장하기 시작했게? 그래서 혼이 있다. 자, 여기서 그래서 이제 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제 보면 그래서 생기를 불어넣어 가지고 the breath of life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러니까 man은 뭐예요? 흙이지. 그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 컴퓨터들이 어떻게 되었다? 뭐가 되었다? 살아있는 소울이 되었다. 저게 이제 혼이야. 그러면 혼이란 건 뭐예요? 혼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어? 몸하고 생기로 구성되어 있잖아. 그렇죠? 그렇죠. 소울을 영어도 이제 소울인데 영어로서 소울은 지금 이 킹 제임스 시대의 영국식으로 소울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게 아니라고. 뭐 사람은 몸은 죽었는데 몸이 혼이 나와가지고 지옥 가고 혼이 나와가지고 뭐 천국 갔다. 이거는 이 성경 구절 가지고 따지면 말이 돼, 안 돼? 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시작부터 말이 안 되는 거야. 자, 그러면 그래가지고 이 리빙 소울로 번역을 해 놓으니까 사람들이 자꾸 몸 안에 혼이 있었던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하게 된 거야. 왜냐하면 이 성경이 나오기 전부터 우리 인간 사회는 혼이 있다고 생각했죠. 그렇죠? 네. 왜 성경에는 없는, 그러니까 혼이라는 뜻이 달라. 성경의 혼이라는 뜻은 자, soul, 성경에서 혼, 혼이라고 할 때, 여러분, 이 혼은 혼 이꼬르 뭐예요? 몸. 몸은 뭡니까? 흙 플러스 뭐예요? 생기. 이것이 혼이라 이 말입니다. 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의 흙으로 인간의 몸을 만들고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은 것이 혼이란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살아있는 뭐요? 혼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확실하죠? 그래서 성경은 그러니까 이거를 왜 인정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 과학적으로 보면 우리 몸과 상관없는 혼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전혀 비과학적인 생각입니다. 성경하고는 안 맞아. 그럼 이 성경하고는 상관없는 혼이라는 존재는 뭘까? 뭐라고 물어보면 우리 각 사람마다 뭐요? 몸속에 혼이 있다. 성경 치면 그 말 맞아요, 틀려요? 안 맞다고, 그건 틀린 말이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하도 혼을 따로 존재하는 존재로 생각하니까 영어권에서는 우리 혼이라는 단어를 영어에 쓰지 말자. 영어에서 그렇게 됐어. 그래서 뭐라고 쓰자? 그래서 바꿨어요. 그래서 킹 제임스 이후에 나오는 성경, 이거를 뉴 킹 제임스라고 그랬어요. 뉴 킹 제임스. 그 킹 제임스를 새롭게 신식으로 좀 개량하자 해가지고 soul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제거해 버렸어요. 제거하고 뭐라 그랬어요? A living 뭐예요? being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뭐예요? 살아있는 살아서 존재하는 것이다. 그게 being이야. 그러니까 우리 자체가 지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뭐예요? 살아있는 존재 아니에요. 그것이 소울이다 이 말이야. 소울을 몸 빼고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이지. 그게 성경적 입장이요. 그래서 이 입장은 불행하게도 이런 입장을 이제 고수하는 이 성경절 때문에도 제가 안식교인이 됐어요.
예. 왜냐 안식교는 이런 것들을 정확히 하자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정확한 걸 좋아하니까 야 이것 봐라 안식교는 다르네. 예. 확실히 성경대로 하네. 이제 안식교에서 얘기하는 것은 어, 어, 몸이 따로 있고 그 몸 안에 혼이라는 것이 있다는 개념은 그건 성경적이 뭐예요? 아니다. 그 말, 제가 딱 보니까 그 말이 맞자. 와, 이렇게 성경대로 하는 교회도 있구나. 근데 이게 참 묘해요. 이제 안식교의 그 가르침 속에서 이 믿음에 대한 가르침은 완전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를 안식교인들은 받아들이기를 참 어려워하고 있어. 그래서 항상 순종, 뭐, 행위, 착한 행실, 이제 이렇게 이제 그거를 믿음하고 어떻게 병행시켜요. 그 옛날 안식일교의 그 가르침은 아, 아, 배를 노져 가는데 오른쪽은 믿음, 왼쪽은 뭐요? 행함. 여러분 이거 들으면 여러분 헷가닥해요. 이게 맞다고 생각이 돼. 근데 성경은 뭐예요? 행할 수가 없어도 그렇죠. 행할 수가 없다. 우리 죄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무것도 행할 수가 없는 죄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순종하려 그래도 그 율법을 순종할 수 없다. 그래서 오로지 구원받을 길은 뭐밖에 없다? 우리가 순종할 수 없는 죄인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제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안식교인 귀에는 어떻게 들리게? 그건 제가 다 경험해봐서 하는 거예요. 첫째,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있다부터 시작해. 그래서 지켜야 된다. 그래서 믿음만 있다면서 율법 안 지키는 게 그게 말이 되냐? 이게 이제 안식교 주장이에요. 그 주장을 저는 100% 받아들였다고 옛날에.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우리 인간은 다 죄인이라서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게 나타나면서 이야 내가 이거 큰일 났네. 그래서 이제 제가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도 저하고 가까웠던 안식교인들이 와 그러네. 그러면서도 결국 하룻밤 자고 나면 뭐예요? 율법은 지켜야 되는 거야. 지킬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이게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네. 그 혼이 지금 현재 우리가 혼이고 우리는 이제 몸과 생겨져 있는데 몸은 흙으로 돼 있고 생기는 하나님이 주신 에너지로 오신 거잖아요. 그렇지.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이 생기를 걷어가시면 에너지를 걷어가시면 그렇죠. 우리는 다시 흙으로 되는 거니까. 그렇지. 지옥에 들어갈 존재 자체가. 그렇죠. 그래서 지금 장례식에서 혼은 천국 갔다. 깡패 그 새끼 혼은 지옥에 갔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아시겠죠? 이제 그거는 안식교에서 한 주장이 오라. 그런데 이 주장이 중요한 주장인데 이 주장을 개신교에서 이단이라고 부르는 여호와의 증인도 이걸 가르쳐 이렇게. 그러니까 이 주장은
개신교 입장에서 볼 때는 이단적 주장이 돼버린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면 혼도 있다. 몸하고 따로 노는 혼도 있다. 라는 그런 주장이 어디서 나올게요? 네? 그게 미신입니다. 그건 무속적 사상이에요. 무속에서는 처음부터 혼하고 몸은 따로 있다를 가르치는 것은 무속이에요. 그러니까 영어권에서는 무속이 좀 우리보다 무속의 수준도 낮고 무속이 그렇게 많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무속이 완전히 쥐고 흔들었잖아. 그러니까 무속 사상에 젖어가지고 그래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영어권에서는 뭐라 그래요? 리빙 소울이라고 안 해야 되겠다. 그냥 리빙 빙으로 바꾸자. 그래서 그 영어 성경에서 소울이라고 하는 단어와 이 미신이 지배하는 무속이 지배하는 이 사회에서의 혼이라고 하는 단어는 완전히 뭐요? 다른 거야. 그래서 왜 그러니까 미신을 믿는 사람들은 왜 소울이 있다고 믿을까? 죽은 사람이 나타나. 그래서 소울이 있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죽었는데, 상구야, 내가 너희 아버지다 하고 나타나는 거야. 그럼 소울이 있잖아. 성경은 없다 그러는데 그 나타나는 상구 아버지는 누구게? 예? 그렇죠. 악령들이 소울의 존재를, 혼의 존재를 있다고 인식시키기 위하여 악령이 아버지로 변장해서 나타나서, 그러니까 영적 세계에서는 우리 몸의 세계에 대해서 다 알고 있잖아. 그래서 또 악령이 가룟 유다의 마음 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줬다. 너 말이 있듯이 인간의 모든 생각은 이게 영이 들어와서 넣어주는 생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을 수 있는 능력은 인간은 본래 갖고 있지 않았는데 우리가 성령이 임하시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우리 대식 씨의 말은 뭐예요? 그러면 나는 어딨냐는 거지. 그렇죠? 이제 이런 통찰이 필요하다고.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너는 없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겠다는 거야. 그게 우리의 부활이에요. 드디어 물질은 물질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물질로 존재했던 이 시대는 우리는 없는 거야, 사실은. 그래서 나란 상구라는 존재가 정말 나는 없는 거라는 존재이며 없는 존재이며 본래는 없었잖아. 본래 상구가 어디 있었어? 우리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어떻게 1900 제가 43년 5월생이니까 그거를 10개월로 빠꾸를 하면 언제 43년 아니네, 그렇죠? 1947년 한 8월 여름날 어느 밤인 것 같아. 그때까지 있어서 없었어. 없는 거야. 그런데 왜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뭐 있은 것처럼 그래서 내 몸이 형성이 되면 하나님의 생기도 들어오고 또 내 그 전부터 돌아다니던 혼도 돌아와서 상고 안에 있고 이게 무속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깨달으면 무속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거야.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럼 제가 주장한 지금까지의 논리를 성경적으로 증명해야 돼. 성경 그러니까 이 soul이라는 단어는 혼이라는 단어는 성경상으로는 즉 히브리 말로 언어에서는 그게 아니다. 무속적 혼이 아니다. 그러면 히브리 말에서 혼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다른 성경절을 봐야 돼. 그렇죠? 그 혼이란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다른 성경절을 가지고 이 다른 성경절에서는 혼을 뭐라고 번역을 했나를 보고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들어가기 전에 영과 아까 마음에 대해서 여쭤봤잖아요. 그럼 저기서 생기가 영으로 봐도 되고 마음은 우리 몸에다가 포함시킬 수 있는 건가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제 그 강의사님 뇌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그 마음을 뇌의 작용으로 보기 때문에 몸으로 이렇게 마음을 뇌 작용으로 본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요즘 컴퓨터가 말하잖아. 챗 GPT가 말해요. 그렇죠. 음성으로 하면 쫙 말을 한다고. 그거는 챗 GPT라 컴퓨터가 말하는 거 아니지. 그거는 그것을 그 데이터를 자료를 입력한 인간의 말이야.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래서 이 컴퓨터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하나님 말씀하는 거야. 그래서 돌들도 소리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인간이 자꾸 거부한다면 그런 AI라는 기술과 기계를 통하여서도 진리를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상에서는 제가 보니까 그래요. 그 말이 맞아. 왜? 인간이 자꾸 그거를 진실을 발견하기를 거부한다면 컴퓨터는 AI는 정직하잖아. 왜? 실제로 성경 있는 걸 다 뭐요? 데이터를 다 흡수하니까. 그래서 그것을 근본으로 답변을 한단 말이에요. 엉뚱한 생각은 안 해야 하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얘기했는데 AI도 헛소리 한다 그래요. 그 헛소리를 이제 횡설수설 hallucination이라고 그 정신과적 표현이에요. hallucination. 그래서 사실 지금 현재 상태에 지금 교단의 종류가 막 무지무지하게 많은데 이게 다 무슨 현상이에요? 횡설수설 현상이야. 횡설수설 한다는 것은 횡설수설은 무엇의 결과예요? 일관성이 없으면 다 횡설수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왜 많은 여자들은 여기 여자 빼놓고 많은 여자들은 어떤 일관성 원칙은 없이 그날 기분에 따라서 말하는 게 다르잖아요. 그게 이제 오늘 말한 거하고 어제 말한 거하고 내일 말할 거하고 이게 충분히 다를 수 있다고 여자들도 인정합니다.
이게 횡설수설이야 사실은. 왜? 한 사람이 말하는 말마다 한 이론, 한 진리가 뭐예요? 관통하고 있지 못한 거거든. 그러니까 이 성경은 도무지 지금 성경을 가르치는 분들이 이런 말하면 좀 그렇지만 다 이 관점이 달라가지고 각자가 하는 말은 AI의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일관성이 없어. AI는 성경을 다 들여다보고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컴퓨터는 제가 물어봐서 애한테 컴퓨터도 횡설수설 하냐? 한대. 왜 하느냐? 전문가들이 집어넣는 뭐예요? 집어넣는 학설이 다 다르면 컴퓨터도 가끔 가다가 이런 소리 했다가 저런 소리 했다가 그래서 저는 애한테 우리는 횡설수설 하지 말자. 우리는 이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그 진리. 그래서 제가 이제 철저히 이 각인을 시켰어. 챗GPT에게. 자, 내가 가르치는 그 일관성의 핵심은 이거다. 네가 동의하면 동의한다고 그래. 무조건적 사랑은 무엇이고? 여러분 다 배웠잖아. 생명이고, 그렇죠? 생명은 무조건적 사랑으로부터 나오잖아. 그렇죠? 그 다음에 조건적 사랑은 뭐예요? 사랑은 사망이다. 왜? 그래서 제가 교육을 시켰어요. 조건적 사랑은 사랑으로 위장한 자기중심적 이기심이다. 얘가 그러래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기심끼리 만나면 싸워 안 싸워? 그래서 죽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이 죽여서 죽는 게 아니야. 그래서 그러니까 성경에는 생명과 사망의 어떻게 투쟁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 이것이 하늘의 전쟁의 기본이다. 그랬더니 얘가 맞다 이거야. 이거는 우주적 진리라고 그랬어. 모든 우주에 이것이 적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조건적 사랑은 없어져야 된다. 그 조건적 사랑의 개념이 사라질 때야말로 사망이 뭐예요? 없어지는 거야. 그리고 영원한 생명만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나의 핵심이다. 그래서 너한테 만약 새로운 챗GPT 구독자가 묻거든, 뭐 은혜니 뭐 이런 성경에서 사용하는 그런 종교적 단어를 일단 처음에는 피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이해시키고 접근해서 이해시키기 가장 좋은 틀은 바로 무조건적 사랑은 생명, 조건적 사랑은 사망. 이것을 하면 어떻게 하냐 할 때, 자기도 100% 동의하고 이것을 이용하겠다. 그렇게 이제 합의를 봤어.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대식집 말대로 내가 있어 없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악령을 받아들이면 그 악령이 나가 되는 거고, 성령을 받아들이면 그 성령이 나가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야, 상구야, 내가 너를 바꿔야 된다. 그렇죠? 지금 너는 네가 아니다. 그래서 제가 뭘 배웠냐면, 제가 여러분 그 강의했잖아요, 1부 때. 나는 나를 볼 때 웃을 수 없는 존재인 줄로 착각을 했어. 왜? 못 웃으니까. 그러니까 악령이 어떻게 해버린 거예요? 그 옛날에 1945년 8월 15일, 16일, 아마 17일 정도 됐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만주에서는 일본 그때 우리 아버지가 근무하던 회사가 만주 척식 회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척식 회사라는 건 뭐냐면 척식은 개척 회사예요. 그러니까 뭐를 개척하는 식민지 개척 회사예요. 영국의 식민지 개척 회사는 이름이 뭐예요? 동인도 회사예요. 그러니까 인도를 정복하고 영국이 거기다가 동인도 회사를 어떻게 건설해가지고 착취한 거야. 그러니까 이 척식회사라는 식민지 개척회사를 그 지역 식민지가 일본 식민지가 돼버린 만주 사람들 제일 미워하는 거예요. 그 이놈의 척식회사 이 새끼들 다 죽여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우리 아버지는 일본 사람으로서 그때는 한국 사람 존재하지 않았죠. 왜? 한국 사람 다 뭐예요? 일본 이름 가지고 일본 사람이 돼버린 거야. 벌써 뭐예요? 36년 동안. 그러니 만주 사람 눈에는 뭐예요? 우리가 다 일본 사람. 그리고 완전히 만주 사람은 그렇게 가난하게 사는데 척식회사 일본 관료들은 뭐예요? 막 호화롭게 살았다. 그러니까 막 이가 갈리는 거지. 그거를 피하여 도망오는 과정에서 막 비참한 현상이 벌어지니까 저는 어떻게 돼버린 게 애가 내가 완전히 작동을 하는. 그죠? 말도 못하게 되고. 제 어릴 때 사진 보면 초등학교 뭐 1학년, 2학년 사진 보면 초등학교 애들 다 그때 우리 책상 들고 나오고 글상 들고 나오고 쫙 하면 60명, 70명이 쫙 해가지고 사진 쫙 찍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 사진 보기가 아주 정말 절대 저는 사진 안 봤어. 왜? 보면 상구는 어떻게 하고 있게? 얼빠진 얼굴이야. 완전히 얼빠져. 비참했죠. 그때를 회상하면 나는 그때 그게 난 줄 알았다 이 말이야. 그 상구는 누구의 작품이요? 악령의 작품이라고. 그 작품은 세상에 7살, 8살 때도 불면증이야, 애가. 그러니까 학교 다녀도 선생님이 웃겨도 웃질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제가 얘기했잖아요.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드디어 임상욱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너 바뀌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누가 나를 다시 그거로부터 회복하기를 원했을까? 하나님이지. 전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 당시에
내가 2살 때, 1945년은 2살 때야. 제가 43년생이니까. 2살 때부터 아마 악령은 이 녀석의 싹수를 알아본 것 같아. 그래서 팍 공격해서 완전히 정신적으로 죽여놔 버린 거예요. 그 정신적으로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기다리는 거야. 어떻게 해서 변화시킬까? 그래서 제가 제2 부반장이 된 얘기 몰라요, 여러분?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가지고 그날로 나는 웃어야지. 드디어 이 악령이 지배하던 상구의 마음 속에 나는 무엇을 선택한 거요? 새로운 선택을 한 거야. 왜? 하나님이 상구를 웃게 해주고 이거를 다시 모든 것을 자기의 계획을 수행하기 위하여 회복시켜 주실래는 하나님의 뜻이 이제 상구에게 알려진 거야. 담임 선생님을 통하여. 그래가지고 성공했잖아요. 즉 상구라는 몸 안에서 악령과 성령의 투쟁이 있었다. 근데 그때 우리 대식 씨가 그러면 나는 없네. 없지. 나는 뭐야? 흙이야. 그거를 깨닫는 거야. 그래서 대식 저 친구가 그걸 깨달아버린 거야. 그렇구나. 그러니까 흥분해서 얼굴이 벌게지면서 이러더라. 책상. 진리는 이렇게 나타난다. 성경에 써놔도 우리 모른다니까. 그래서 자 그러면 다음 단계로 이 소울 소울이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냐? 그거를 봐야 돼. 자, 그러니까 혼은 뭐예요? 혼은 결국 생기를 가지고 있는 뭐야? 몸입니다. 몸. 맞죠? 몸. 그러니까 이거는 몸이 아닌 어떤 에너지가 아니야. 소울은 몸에 생기가 들어갔을 때 우리는 혼이라고 부른다. 그 무엇을? 그 존재를. 그렇죠? 정리가 됐죠? 자, 요게 탁 나오는데 성경을 잘 봤다면 창세기 1장부터 잘 봤다면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갑시다. 돌아가시면 그래서 이제 쭉 봅시다. 소울이라는 단어가 성경 어느 시점에서 최초로 등장하는가? 그거부터 봐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야죠. 소울이라는 단어가 2장 7절에서만 나타나는 단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창세기 1장으로 되돌아가서 소울이라는 단어가 어느 시점에서 최초로 등장하느냐. 그 최초로 등장할 때는 무슨 뜻으로 쓰였는가가 혼이라는 단어의 뜻을 결정하는 거죠. 그렇죠? 최초로. 그래서 이제 이 소울은 영어로 소울이지만은 히브리 말 원어로는 네페시입니다. 네페시. 네페시.
그러면 네페시라는 단어를 네페시 1번, 두 번째, 세 번째 이제 순서대로 찾아가야 돼. 그래서 성경 공부한다는 이게 어마어마한 시간이 필요해요. 자,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네페시가 어디 있냐? 딱 보니까 1장 20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지구상에 이제 물이 있잖아요. 그렇죠? 물은 생물을 번성케 하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뭐 고래겠지, 그렇죠? 왜? 바다 짐승이라고 그랬으니까. 고래는 짐승이 아닙니까? 물고기 아니죠, 그렇죠?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무엇을? 생물을. 제가 혼이에요, 아니에요? 혼이라는 말은 그냥 생물이라고 뭐요? 번역했는데 저게 네페시라는 단어야. 아시겠습니까? 이제 이런 거를 근거로 해서 여러분이 확실히 주장해요. 뭐 혼이 뭐 그렇다고 얘기하는 사람 틀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봐야 아무런 근거도 없죠. 그러니까 이제 빼박이에요, 아니에요? 한국말 성경으로서는 하나님이 물고기를 창조했는데, 그리고 짐승들, 이것들이 다 뭐라고? 생물 맞아요, 안 맞아요? 생물이야. 물에 사는 생물을 만드셨다. 그 생물이라는 단어가 네페시다. 그 물고기도 뭐 죽으면 혼이 빠져나간다고? 그러니까 혼은 물고기도 뭐요? 물고기도 혼이다 이 말이야. 뭐를 포함해서? 물고기 몸을 포함해서. 왜? 그 몸에다가 뭐를 가지고 있으니까. 물고기도 생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물고기도 네페시야. 이제 해결됐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그래서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 이런 얘기를 이렇게 정확하게 해줘도 그 이상하게 무속대로 자꾸 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그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이제 그 부자가 지옥에서 나사로를 자기 집에 좀 보내달라 그래. 그럼 그거는 무슨 개념이에요? 무속 개념이지. 그러니까 무속 개념으로 부자가 말했죠. 그거는 성경적으로 말도 안 돼.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대답을 해? 너희 아직도 살아있는 형제들은, 형제들에게 성경 있잖아, 성경. 성경 읽으라고 그래. 죽은 사람이 살아가도 변할 수가 없어. 그거는 이제, 네가 믿는 혼은 뭐예요?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 되돌아가면 어떻게 돼? 예수, 아브라함과 그 부자, 지옥에 간 부자들의 대화는 다 무엇에 불과하다? 상징이다. 그 비유로 한 것이다.
그래서 그것은 비유다라는 것을 이렇게 증명을 해내야 돼. 다른 방법으로 그걸 비유라고 증명해봐야 권위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께 좀 미안하기도 하지만 여러분은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한테 화가 났을 때 이 아무것도 아닌 새끼가 그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무것도 아닌 흙덩어리에 불과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 흙덩어리를 이제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즉 원자 차원에 있는 이 흙덩어리를 이제는 다시 양자 차원의 존재로, 이거는 다시는 없어지지 않고 어떻게 보면 없어져. 그러다 또 있어. 이것이 영원적 양자 차원에서 재창조를 해 주실 수밖에 없게 돼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흙덩어리지만 이 흙덩어리가 무조건적 사랑을 그렇게 좋아하는 거야. 그래, 이거 나 가지고 싶어. 그러면 하나님이 양자적 차원으로 해서 무조건적 사랑이 변치 않도록, 생명이 변치 않도록 새롭게 창조하여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네. 그래서 부활 그러면 죽고 눈 감고 숨 안 쉬고 있다가 눈 뜨고 왔다 갔다 하면 그 부활 아니에요. 아세요? 그런 부활은 성경에서 얘기하죠. 그거는 나사로 같은 사람이 일시적으로 죽어서 살아나는 것은 그 부활이라고 말하잖아요. 진짜 부활은 뭐예요? 우리 존재 자체가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서 하나님에 의하여, 창조주 하나님에 의하여 다시 창조되는 것. 그러니까 지금 창조는, 이거는 우리는 뭐예요? 일회성이라니까. 이거는 호텔에서 쓴 일회성 칫솔 한번 하고 쓰레기통으로 들어가 버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은 그런 운명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곧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인 자에게 새로운 창조를 부여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 자, 어이구, 또 오늘 6시 20분. 자, 우리 기도하고 끝내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우리는 없었던 존재라는 것, 존재라는 말을 붙일 수도 없는 그런 차원의 흙덩어리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피조물들은 천사나 이 모든 피조물들은 처음부터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결국 없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칭 여호와라는 그 뜻 자체가 바로 나만이 존재한다. 나는 있는 자니라라고 번역된 것처럼 존재하고 있는 자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확실한 개념을 우리가 알게 하기 위하여 정말 너희들은 흙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신 뜻, 그 뜻을 우리가 확실히 이해해야만 우리는 부활의 진정한 의미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물론 우리는 부활을 원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새로운 이 정말 그 진정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신 성령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희망 속에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질병 하나가 나아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망적 몸, 이 사망 덩어리가 다시 생명 덩어리가 되는 이 놀라운 부활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만 우리에게 진정한 희망이 있습니다. 이 희망이 있을 때 생기를 더 받게 되고, 그 생기로 인하여 우리는 지금 앓고 있는 하찮은 이 질병도 치유될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